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결혼식이 항상 봄이 왔어요. 저도 5월에 결혼을 했는데 정말 봄 하면 정말 행복한 기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살다 보니 성격에 차이가 있고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JTBC의 이혼 중력 캠프를 보게 되면 연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저 사람들, 저 부부는 진짜 이혼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이혼 건수가 약 93,000건, 특별히 20년 이상 살아온 부부의 이혼율이 36%,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참겠다, 갈라서자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평생 함께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헤어지는 부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실함과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이 긍휼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이니 내가 야훼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시고 영원히 살기 원하시고 사랑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사랑이 변해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이 식기 때문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있잖아요. 야훼께로 돌아가자는 말도 있잖아요. 야훼와 함께 했는데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사랑이 식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삶이에요. 솔로몬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의 형통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요셉과 같이 배신당하고 버려진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그 모든 삶에 함께 하셨다면 평평한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하시다. 애국을 떠나온 사람들과 동행하신 출애굽기 12장 50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야훼 자손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 강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시고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큰 구속의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고통의 땅이었고요. 애굽은 속박의 땅이었고요. 애굽은 머물면 안 되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속 그들을 방치하고 둔 것이 아니라 건져서 내셨다. 끈에 놓으셨다. 출애굽 시키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외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지라. 애굽에 머무는 430년 동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고 외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다. 430년 동안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참으시고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계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보내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가나안을 인도하실 때까지 구름이 인도하고 불기둥이 인도하더라.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들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더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어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은요, 그 10가지 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애굽의 거짓 신들을 상징적으로 무너뜨리시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애굽은 단순히 생활의 터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닌 세상의 힘과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기 원하셨고 애굽에서 벗어나기 원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그들은 아직 출애굽한 게 아니더라. 그들은 아직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요, 세 종류의 삶이 있었어요. 첫째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입니다. 토속은 이스라엘인데 삶의 방법이나 태도가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떠나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 자꾸 생각. 여러분, 태어났으면 과거의 여자들 잊어버려야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불륜이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 어저께 결혼 테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동창생과 이성 동창생과 영화를 보면 이게 불륜입니까? 이런 문제? 또 그다음에 SNS에 지난 여자친구를 팔로우하는 불륜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가 불륜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과거의 여자는 과거에 만났던 이성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를 했다면 과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죄의 구습을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돼지가 다시 그것을 먹는 것처럼 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밖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치 바알에게 한쪽 발을 걸치고 한쪽 발을 하나님께 걸치고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동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 뒤돌아보다 아이고 저 내 반지, 아이고 저 내 다이아, 아이고 저 내 집문서 뒤돌아보다 어떻게 되세요? 소금기둥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0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기둥이 되었다가 누가복음 11장 32절에도 롯의 처를 기억하래요. 야, 뒤를 돌아보면 좋은 일이 없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근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애굽을 생각하는 기록이 나오죠. 민수기 11장 5절 이하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닿아요.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음에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기억을 하고 원망하고 있더라. 마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수를 써요. 출애굽기 10장 10절 이하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너희와 함께 보내시면 좋겠거니와 볼지어다 너희에게는 악한 것이 있느니라. 그는 안 되느니라. 너희 장정들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라 하고 그들이 바로에게서 쫓겨나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절에서 바로는요,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은 남겨놓고 가라. 그들이 따라가면 다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 장정들만 가서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고 자녀들은 남겨놓고 가라. 제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대화가 매우 흡사하고 지금 이게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별번호 잡고서 우리 어른들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 가고 공부하고 성적을 내야 되니까 어른들만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최근 몇 년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가장 높은 그런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수가 23명, 2021년 기준으로. 이는 이 OECD 평균의 11명인데,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고, 특별히 청소년과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거죠. 동성애, 마약, SNS 중독 등 아이들이 힘들어가고 있어요. 도박 같은 거에. 근데 어른들만 예배드리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른들만 출석시킨 게 아니잖아요. 후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우리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만 와서 구원받고 우리만 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 손주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둘째는 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들은 애국, 즉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믿음과 불기둥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가나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가나 같은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가나에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뭐죠? 위험이 도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그들은 그렇지 않았죠. 신명기 11장 10절 이하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오는 애굽 땅과 같지 않으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굴자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불 부어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손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에 동행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가신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속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려면 애굽에서 떠나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습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옛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떠남으로 인해서 위대한 영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는 임을 바로이라.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어요.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만약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겠죠. 결국 멸망일 뿐이겠죠.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지더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 그물을 내버려두고 즉시 떠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의 모든 업적과 자랑을 떠나가지고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외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외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외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모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떠나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함을 받고 그래야 교회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위인들이나 위대한 사업가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이 가장 강한 지금 이런 나라가 된 것도 그들이 영국이라는 본토 친척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도 그들이 그 고향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과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신다면 과거 구속과 사상과 우상으로부터 즉시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떠날 때 비로소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지 머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302장에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빌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정표를 알려주고 동행하신 출애굽기 13장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대구에 가거나 부산에 가거나 아니면 목포에 갈 때 당장 목포 가는 표지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홍성에서 출발하면 원주 가는 표지판이 나오고 제천 가는 표지판이 나오고 호법 가는 표지판이 나오고 이거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목적지에 가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긴 하지만 당장 그 이정표는요 그 목적지를 가르쳐 있지 않아요. 가까운 도로, 가까운 도시를 가르쳐주지.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이정표를 따라서 오른쪽, 왼쪽, 좌회전, 우회전 하고 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1시간 후, 2시간 후, 아니면 4시간 후에 그 곳에 머물게 되더라고요. 스티븐 유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사막을 건너다 보면 어느 날 또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규칙들보다
더 중요해진다. 내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규칙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탐험가들의 말에 의하면 사막에서 지도는 의미가 없는 게 바람 한번 불면은 길이 바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강한 물의 폭풍이 한번 불면 모든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요. 사막처럼 방향처럼 막 바뀌고 복잡하잖아요. 이거 하나는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대학교 때요, 타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삐삐가 나왔다고요. 삐삐 하는 법하고, 워딩 하는 법, 그리고 전산 실습이라고 해서 그때 뭘 배웠냐면, 그림판에 그림 그리기, 엑셀에서 수능도 소트하기, 그 다음에 한글과 타자에서 타이핑 치기, 그리고 인터넷 천리안 미디어에 접속해서 하는 거 보고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에 AI 챗 GPT로 설교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챗 GPT가 영어로 대화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다니엘이 말한 대로 세상이 너무 빨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비행기 타면 일본에 2시간이면 가고, 비행기 타면 캐나다, 미국에도 하루 안 걸려서 가잖아요. 그렇게 정보가 너무나 빠른, 여러분, 지진이 났는데,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의 소리가 우리가 얼마 안 돼서 들리는 그런 정보의 빠른 시대가 되었어요. 1960년대 지도로 서울에 가면, 여러분, 집 찾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도 업데이트 안 된 2020년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길이 바뀌고 건물이 생기고 뭐 이렇게 기관이 생기면 바로바로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까? 삶의 길을 걸어다 보면 방향을 잃고 헤맬 때가 있어요. 작년에 12월 29일에 제주항공 국제공항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잖아요. 이탈 사고가 났었잖아요. 지시를 잘 받고 착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주로 끝에 뭐가 있었어요? 두턱이 있었어요. 두턱 속에 뭐가 있었어요? 설교 콘크리트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2명 빼고. 이번 주에도 서울 명일동에 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잘 가다가 뽕 하고 빠졌는데 죽었잖아요. 터방하잖아요. 운전을 잘해도 이 정도를 잘 봐도 다른 요인으로 사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잘 가는 도로에서 싱크홀에 빠져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끝을 알지 못하고 이게 옳은 길이지 못하고 끝없는 질문 속에서 살아가요. 너무나 빠른 시대, 그리고 변화가 물살하는 시대에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이 돼서 사회로 독립하는 아이들을 보호의료 아동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약자죠. 정부 차원의 여러 지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독립하도록 주는 교육적 지원도 있고 물질적 지원도 있고 정서적인 지원도 있지만 2020년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 보호 종료 아동의 자살률이 웬만한 청년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2배, 3배나. 탈북자들은 또 어때요? 자살률이 일반 국민보다 3배가 높대요. 10만 명당 60에서 80명이 자살하고 2019년까지 약 3만 2천 명이 탈북했는데 그 중에 한 30명에서 60명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라에 살아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길 가운데 이 변화무쌍한 인생 가운데 기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확실한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보여주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왜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으면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땅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고 인간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동안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돌봐주겠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430년 동안 하늘에 계시면서 지켜보셨지만 가나안 땅에는 비를 내리고 담배를 주고 그들에게 좋은 땅을 줘서 그들이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한 이 두 구절 모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얼마나 철저히 분부하셨고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지 않았어요? 라합셋에 모여서 숫곳에서 에다, 비아드로, 홍해, 수르광야, 마라, 엘리, 홍해, 신광야, 독가, 알루스, 르비드 엄청 많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가고 서구한 지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스본, 아비림산, 모압 평지, 시스템, 요단강 뒤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에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40년간 떠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이정표가 되어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될 곳들을 인도해 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애굽은 좋지 않은 땅이고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애굽은 평지였어요. 농사짓기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나일강이라는 물이 있는 지역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을 끊어다 줍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평지가 아니라 산과 물자리가 많았고 비가 내리면 다 그 땅에 흡수가 돼가지고 농사짓기가 너무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는 이유는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여기 서울 강남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회상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떠난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그 땅 가운데 일곱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8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갈림길에 설 수도 있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주셨고 바로 이 주의를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함께 읽겠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길로 진리로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이정표는 때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바뀌기도 하고 잘못된 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지난해 11월에 인도에 있었던 일인데 구글 내비게이션 지도가 안내해서 갔더니 다리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3명이 거기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죠. 경보 표지판이 없어서 그랬다지만
하기도 하더라. 이번에 한미 연합훈련에서 좌표 잘못 입력해서 목표 지점이 8km나 차이되는 그곳에 민간을 폭격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인간은요, 실수합니다. 컴퓨터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신다고 했을 때, 이정표는 한 번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러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다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길,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만 따르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편하게 입성하게 된 것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동행하심. 13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들에게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하게 하시니.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진행이라는 것은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에도 그러시고 미래에도 그러실 거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 졸지도 않으신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요즘 피곤해서 저는 누우면 바로 꼴고 자요. 네. 그만큼 우리는 졸아야 되고 우리는 자야 되고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121편 3절에 야훼께서 너를 수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겠노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다.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안식일에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인간을 하나님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우리도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저기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구름이 스면 이스라엘 백성도 서서 쉬었어요. 일주일에 한 달 몇 동안 쉬면 이스라엘도 속락 중심으로 쉬었어요. 가다서다를 반복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주도성을 가지고 바로 갔으면 15일이면 성인 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40년을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시험하고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며 애굽에서 있었던 그 세속의 때를 벗기시는 기간이 4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라고 할 때 쉬고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자신을 돌보러 갈 때 돌보고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고 나아가게 하셨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제발 쉬어가세요 이런 글 있잖아요. 구름 기둥이 가다서다를 반복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을 잘 살피고 모두가 나부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동하지 못하시니까 아니요. 모든 우리에게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는 이곳에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쉬지 않으시니 우리도 쉬어서는 안 돼요. 중단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전거 타보면 알겠지만 자전거 멈추면 바로 넘어져요. 달리다 멈추면 넘어져요. 팽이도 돌다가 중단되면 넘어져요. 기계도 사용하다가 안 쓰면 녹이 슬어요. 차도 안 타고 계속 세워놓으면 망가지게 돼요. 배터리도 안 쓰면 방전돼요. 병원에 가보면 장기 입원 환자들은 계속해서 운동을 시키는데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소실되고 요청이 생겨서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도 킥고잉 하라고 계속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송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기둥 불기둥 따라가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아마 그들은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대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만나가 언제 그쳤어요? 이놈들 계속 원망불평하니까 만나 그쳐야 되겠다 하고 성경에서 그냥 만나를 그쳐버렸다 광야에서 그들이 굶어 죽었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언제 그쳤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 언제 사라졌어요? 그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사라지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에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인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셔서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에요. 또한 저희 여러분도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면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세상에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세상이 때문에 사명에서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푸른 바다 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가 가오니 어느가 하늘이니까 주님을 받으니까 어느가 받으니까 죽음을 받으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산불 사태 보면서 뭘 느끼세요? 아, 인간이 정말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저렇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날 수밖에 없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태국에 7.7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인간이 개입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불면 끝나버리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닙니까? 신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을 떠나서 과거에 좋았던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동행을 선택하고 가나안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막막해 보이지만 앞이 보이진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이정표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